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사야서 2장 3장은 지금 하나님의 정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묶어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을 잡아놨어요. 말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일에 우리가 모세 오경을 따라서 언약이 되어졌는데 언약을 따라서 지금 선민국가가 하나님께서 섭리를 다 하신다 그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창건하시고 지금 분국이 되어졌어요. 분국되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지금 즉위가 되어져 있을 때고 이때는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무참하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것 국면의 시대를 마주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을 갖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창건하시고 궁극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섭리하다 해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장 2절에서 말하는 말일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일. 이 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갖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렇게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이 예언하는 현재 시점으로 본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뭔가 여호와의 날이라고는 회복에 대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말이라 하는 거를 이 끝에다 놓고 봐야 예언은 지금 이때 당시에 하고 있지만 어느 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을 갖다 할 때 예루살렘과 또는 그 유다가 어떻게 지금 되어질 것인지 그걸 1절부터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모형적으로 우리 예표적으로는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 섭리이기도 하고 언약 섭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선민국가에 대한 이 내용은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아담에게 언약했던 실체적인 언약, 이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이거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모형적인 선민국가의 역사적 배경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회복이라 이 말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게 이스라엘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어떤 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체에 대한 말일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 실체적 섭리에 대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우리 이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것도 여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예표를 보여준 거니까 이 예표는 이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역사적 배경을 무시해 놓고 이 마리를 예수님 초림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론적으로 그냥 몰아가 버리게 되면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민국가를 통해서 예언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민국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이것이 역사적 해석인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로 보여졌던 그 예표가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일에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회복을 갖다 할 때의 모습이 이러한가 보여주는 것도 하고 줄면 몸된 교회의 섭리가 다 끝이 난 뒤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일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하실 것인가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초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쪽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주어졌기 때문에 표현 방식은 신령한 이런 실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 어떤 그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배제한 어떤 예언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만 육적인 계시 방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그런 그 의미를 다 담아낸 어떤 역사의 성취적인 사건은 없어도 우리가 신학적인 구도를 보게 되면 이게 마지막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성경 66권을 전체로 조망을 했다 할 때 보이는 내용이지 문자적으로만 봐도는 안 보여요.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선지 예언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회복했던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여기 와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쪽에 와서 여기서 그렇게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 섭리 아닙니까 지금. 이 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예언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 메시아를 언약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범주를 어떤 전제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언약과 성취가 뒤 섞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설명하는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를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일단 예언 섭리로는 언약 섭리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가 돼야 그래야 여기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우리 구약에서 언약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당신의 영광이 계시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섭리의 방식이 언약 성취 섭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이렇게 어떤 규정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어떤 구조가 없을 적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이야기해왔죠.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신비주의에 있는 몰삭식한 목사가 어디 조그마한 교회래요. 그런데 지옥에서 여자 배우 자살했던 그 여자 배우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동생도 이 지옥에 왔고 그러니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아주 고통의 소리를 갖다가
녹음을 갖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담임회라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수많은 이단도 등장을 하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라는 것이 이 정도로 일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무서운 음모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이 기독교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그 언약 성취 선미도의 구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작정과 예정하다 했던 것이 있고, 마지막 종말에 천국과 지옥, 선택되어진 백성과 이 우리 유기되어진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러한 어떤 기독교 신조가 판대되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그걸 과연 믿을까? 야, 이거 우리가 나갈 길에 한참 걸리겠다. 이런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 끝이 나고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도 갖다 했을 때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가 다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이제 미국의 수많은 교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기를 집어넣기에는 왠지 연합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예정론을 포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유기까지 예정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 건너가지고 복음이 변질이 되어진다면 지금 대명천지 21세기 학문 세계에 아주 그 엄청난 극에 달한 세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신론에 바탕을 한 모든 사조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해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지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건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기도 싫어요.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강론 듣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기독교가 평안을 줘야 되는 종교가 이렇게 어떤 종교적 원론을 대놓고 공격을 해올 거 아닙니까? 강론을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 못하고 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것만, 긍정적인 것만, 좋은 것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받는 세상이 점점 더 압박을 해온다. 지금 이 음부의 권세가 국력을 갖다 해오는 것이 성경을 성경대로 발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런 명칭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든지 우리 시력에 대한 어떤 지체 부자유라고 그러든지 현재 세상이 설명하는 방식을 쓰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지금 기독교계에 난리가 났어요. 오바마가 이제 동성애를 이제 인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보편적인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마다하면 안 되죠. 자기네 표가 한 표가 아쉬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진리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가라고 하는 그 가수가 와가지고 철딱선이 없는 또 기독교에서 어떤 이 유치한 대응 방법도 문제지만 그렇게 했더니 왜 그 어떤 동성애가 그게 문제라고 해가지고 제기를 하냐 기독교에서 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갖다 하죠.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는 그나마도 그렇다고 치십니다.
문제는 개혁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조차도 왜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더 좋아요, 점점. 이 의식이 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일견에서는 왜 그렇게 동성애를 다 부정적인 걸로만 보느냐.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땐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설명이 돼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설명을 또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다 핀다는 이야기는 기독교계에 이거는 슬픕니다.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역사는 주관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극찬을 떠보잖아요. 이 종교개혁이야말로 정말 어두움의 중세기를 갖다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쾌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계에서 가장 암울한 사건이다. 그 이야기예요. 왜? 기존 있던 교회를 깨뜨리고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신교가 출발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주 부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거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과연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선택까지 온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해라 그 이야기.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말일에 대한 것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때 회복되어졌을 때 이 말일이라고 한다면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시온산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레바논에 있는 그런 높은 산보다 높으냐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 높은 산은 위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는 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 같은 데도 타산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큰 거대한 산 그것이 어떤 세상을 통치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선이라고 하는 산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지막한 산이에요. 나지막한 산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러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방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나라 열국의 아비를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열국으로 해서 흩어졌어요. 그러면 흩어진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만방이 지금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어떤 예언적 표현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령한 의미로서의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그냥 그런 의미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남쪽 유다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지겠죠. 이때가 지금 이사야가 초청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가 720년이라고 이렇게 700년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22년이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러면 586년이면 남쪽 유다도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때의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남쪽 유다는 이때는 공격을 이 사람들이 아직 안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안 하고 있을 때 이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시간이 나질 않겠죠. 시간이 안 나죠. 이 시간도 나질 않는데 자기는 이런 말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우리가 이 역사의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세웠던 거를 이렇게 쪼개놓고 포로 끌려가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회복을 하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차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유형으로 해가지고 이 비교되어지는 개념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면적, 뭐 그때에 대한 어떤 뭐 GNP, 국가의 어떤 경제력 이런 거고 이때 당시에 그거를 그런 수치로 해서 비교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광이. 그러니까 영광,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는 이야기는 이 회복이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가시적인 국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적어도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정신이 우리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설명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쪽 유다가 얼마 이제 멀지 않아 망하게 될 터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찢어져 있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갖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과연 받아들일까? 그 문제인데 물론 여기서 그 사람들 죄악상을 이제 이 6절부터 계속 3장까지 그 죄악상을 선언을 갖다 할 거거든요. 고발을 갖다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발을 갖다 하는데 뭐 망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남쪽 유다 아직 안 망했어요.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죄성에 대해서 이 시인을 갖다 하겠어요? 그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을 듣고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아무리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세상을 짓기 전부터 그 계획을 하셨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는 거지 사람들이 뭐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라 뭐 숫자적으로 해가지고 통일왕국 때문에 더 많은 백성으로 뭐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게 우뚝 서요 이 쉬운 사람이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이 유수가 되기 전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 이후에 뭐 히스기야 임금이 등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요시야 임금이 등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해요. 나름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뭐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율법책을 선포도 하고 그래서 타락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간헐적인 그런 그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모든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에 대한 것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그걸 봤던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그걸 이사야의 말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말일에 되어질 것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숙한 그림자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실체에 대한 그런 그 믿음과 동질의 믿음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의 믿음이나 신약시대 때의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믿음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지금으로부터 뭐 이 얼마 그러니까 2300년 전에 지금 선포가 하는 예언인데 그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질 것인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를 보는가 아니면 역사적인 맥락으로 그냥 그거를 그냥 이해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공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적에도 그래 왔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로부터 이 재림 때까지를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 이 말세라는 이야기는 이 말일과 어떤 의미가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지금 우리들이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이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신령한 모습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때 죄악 속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가 보여야 죄로부터 회개의 역사, 그리스도를 향한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230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지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관없는 이야기를 우리 옛날 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내용만 공부가 딱 하고 그런 거에 그친다. 그러나 이건 오늘날 우리 이 현재 세속을 거슬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게 모든 전쟁 문화가 종결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생산적인 그런 그 도구로 만들어지는 이런 그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너무나 밝고 소망이 넘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이 소망이 넘친다는 이야기는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건가? 이제 우리 뭐 요즘 복음에 하나님의 지금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예언 선지가 다 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맥락 속에서 과연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지, 죽지 않고 부활이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죽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죄가 스스로 고백이 되어져야, 죄가 스스로 고백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서 다시 의에 대하여 부활에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소망의 이 나래를 펼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갖다 해가지고 이제 죄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을 갖다 한다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한 세트입니다. 세트.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한 세트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빈 십자가 이것만 우리가 강조를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에 대한 참여되어졌던, 생명으로 옮겨졌던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교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져 있는 그런 그 십자가를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금욕적이고 뭔가 공로적이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사건도 이게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다고 하는 천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빈 십자가만 강조했던 개신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의 어떤 한 층만 본 거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죽고 살아나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지, 이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도 강조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 족속아, 그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야곱 족속들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의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에는 2절에 동그라미 표가 있고 5절에 동그라미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읽던 방식으로 한다면 4절까지 단락을 지어놔야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표 있는 데서부터 새로운 어떤 그 장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로는 5절까지를 묶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스라엘의 지금 택한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거니까 말이래. 이렇게 회복해 줄 것이니까 빛에 거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빛에 거하자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지금 너희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빛에 거하자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어둠에 거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장면을 조목조목 지금 이사야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여기 버림이 나오죠. 유기 사건에 하나님께서 왜 야곱 족속을 버리셨는가, 유기하셨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남쪽 유다의 한 지파가 아니라 10지파가 북쪽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아 한다고 했을 때 그 야곱의 12아들의 대부분은 이족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야곱의 사람들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남쪽 유다 하나만 댕그러니 남겨놓고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포도원의 어떤 그런 그 원두막처럼 그거 하나만 삐쭉 남고 나머지 건 다 망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다른 게 다 망했단 말이에요. 자, 다른 것이 다 망했으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느냐 그 이야기죠.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단강 건너편,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2개 아비를 삼게 하시고 이삭은 예루살렘 요단강 서편 쪽에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나머지 형제들은 동편 요단강 이 형제들의 동편 쪽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곱이 등장했다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과는 하나님의 국을 갖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문화의 교통이에요. 문화의 교통.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폐쇄적으로 우리 것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마치 도량이 넓은 것처럼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통섭의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통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리매김을 우리가 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 걸 인정한다고 해도 나도 그렇게 살자, 이게 통섭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마치 어떤 다원주의 개념처럼 다 우리가 묶어서 하나로 하자라고 하는 비빔밥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기되어진 거, 너희들은 선택되어진 거, 너희들은 해 아래의 종교, 해 위의 종교, 이런 자리매김을 갖다 해줘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는 것이 통섭 성경 개론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전부 이 진리 안에 어떤 의미적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의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그 개념을 보셔야 지금 이 이사야의 고발이 우리들의 고발로 이제 오게 될 겁니다.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술객이 되며, 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술객이라는 건 마술을 피는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이 마술이 대세입니다. 젊은 아이들도 마술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어떤 장로님은 마술을 배워가지고 교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뭐 이렇게 관심을 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금했던 마술도 써먹는 게 지금 현대 교회예요. 마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상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영원한 세계를 계시세계로 보여줬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짓 속개가 되어져야지 이 사단이 주장하는 거짓,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거짓의 영이 주관하는 그런 세계관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화를 배격하라는 것이 마술 그 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마술 같은 인터넷 문화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이제 장악을 다 했어요. 그걸 과연 어떻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로 수단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싸우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져가게 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뭐 우리 성령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야 되는 일이지만, 자, 그 사람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교제 약속을 다 한 거예요. 다 우리 화해하고 다 같은 인류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같은 인류니까 인류애를 발당으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더불어 살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땅에는 이 동방의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동방에 있는 그런 문화,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사건이죠. 너희들은 왕을 세우지 말 것은 막 이 왕을 세우게 이방 나라의 그런 왕정 정치를 너희들이 그대로 끌어들여 오게 되면 그들이 그 왕을 갖다 할 때 일어나는 그 부조리에 대한 것을 전부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금합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이 되어질 때 사무엘 말기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요구할 때 또 선지자들이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경계를 합니다. 왕을 할 때 이런 그 문제들이 만들어진다. 사무엘을 보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도록 해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왕정정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정치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거고, 여기 왕정정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그 왕이 섭리했다 함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소개되어져야 왕정정치죠. 하나님이 허락했던 왕정정치지, 그냥 왕이 통치하다 한다고 해도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왕정정치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부합하는 왕정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언대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등장할 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노예를 삼고, 그리고 마필의 노예가 수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이제 무역을 갖다 하고, 아주 원활한 그런 활발한 이런 이게 무역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국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화해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되어졌던 것이 그때의 상황인데 그대로 드러난 것들이죠. 그게 결국은 분국의 원인이 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주시는 시험이에요, 시험. 뭐 엄청난 그런 재앙의 영광, 심판의 영광, 막 이것이 그 영광을 피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서 골짜기 속이나 바위 속이나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것도 그때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죠. 그 문화적인 배경이 막 그 사막지대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했을 때 어떤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모래바람을 갖다 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다 해가지고 예언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어디서 이야기를 했냐면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어떤 천한 자거나 귀한 자거나 귀천을 물론하고 문화적인 이런 어떤 큰 바람 속에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귀천을 불문하고 비무를 불문하고 만들어지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고 이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이 죄를 끊임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때인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인간들이 그 부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인간들이 창출한 부라고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럴 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 통치를 갖다 할 수 있는 자, 치리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 위에 자기네들이 지금 이 군림을 하니까 마치 자기네들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믿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휘두르는 거예요. 그걸로 휘두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을 굴복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게 되어질 거다. 교만한 자도 다 굴복되어지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교육을 시킬 때, 훈련을 시키실 때, 이 형제들은 전부 몽둥이로 이걸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몽둥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은 왜 키우시는 겁니까? 땔감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걸 키우시는 일이에요. 과목은 왜 내십니까? 그 씨 맺는 채소를 갖다가 백성,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라고 맺게 하는 거예요. 이는 이런 식물도 하나님께서 용도에 따라서 손질을 갖다 해가듯이 짐승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갖다 주셔가지고 지금 손질 갖다 해가신가. 그런데 야곱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자 손을 삼으셔가지고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실 그런 구루토기 아닙니까? 구루토기. 여기서 뭐 수많은 궁극과 유수의 이제 뭐 그 거품이 제거되었지만 회복되어질 때 사용되어질 그런 아주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하실 그런 그 제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아지니까 너희들은 겸손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이야기예요. 이 몽둥이 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뭐에다 쓰죠? 착한 백성들을 때려잡는데 이걸 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만들어 놓고 이 심판할 때 왜 심판하다 하십니까? 몽둥이 역할했다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 억울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게 하신 뒤에 몽둥이 역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심판을 하시니까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계시를 위해 가지고 택한 백성을 삼은 거지. 우리들이 뭐나 잘해가지고 이걸 삼은 게 아니다.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 일, 나를 부정하는 일, 나를 부인하는 일,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12절서부터 22절까지, 10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이해하는 내용인데,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여기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지칭되어지는 자로 볼 수가 없겠죠. 대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날에 모든 교만자, 거만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가 이런 그 일이에요. 뭐 하나님 없으면 뭐 이 세상 못 살겠어? 라고 할 정도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하늘을 찌르는 이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주셨을 때에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의 족함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비, 양선,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반대극부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자만이라고 하는 스스로 우리 높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는 더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근데 제사장인 우리들이 말씀을 가졌다는 걸 가지고 마치 나의 무슨 방패막이나 되는 것처럼 말씀 모르는 자를 가지고 이걸 휘둘러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일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역사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하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했다. 그 이야기는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변론을 통해 가지고 복음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를 더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율법처럼 율법을 행했냐 안 했냐 행위를 가지고 시험한다고 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런 복음의 정신을 소개하는가에 대한 의미는 생각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공경을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이 끊임없는 분별력이에요. 끊임없는 분별력.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의 어떤 육체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율법 아래 뭐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그 공격을 뭐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정신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떤 논리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해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게 관제물로 드린 바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내 어떤 환란을 피하겠다고 해가지고 율법 아래 슬쩍 숨고 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겠어요. 복음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게 적용되는 일이었다. 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킬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이야기는 그 웅덩이 동굴 속 거기에 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게 던진다는 이야기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동안 존재하는 흙덩어리인데 그게 마치 힘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다 의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들의 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일이 신앙생활이지.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이 코에 있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여지껏 너희들이 해왔던 일이다. 죄악상이다. 그 이야기죠. 자, 잠깐 3정 1절로 7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 말 심판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 친다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있는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뭔가 좀 꼼수를 부려고 그 사람을 위한다든지 하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제거시켜 버리셔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섭리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데 그 제하여 버린 내용들이 양식으로부터 또는 모든 물로부터 또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그런 것들을 없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수르가 722년에 멸망이 되잖아요.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몽둥이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북왕조를 용도를 다 쓰신 거죠. 다 쓰신 뒤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남유다도 친북 정책을 쓸 때는 아수르 쪽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단순 반복을 시키지는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북왕조를 멸망을 시키시고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을 하나님께 등장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세계는 끊임없는 새로운 제국의 등장이에요. 새로운 제국의 등장. 그 새로운 제국의 등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도 같겠죠. 어느 때 어느 나라의 그 문화든지 간에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시들어지는 그런 그 문화들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꺼질 듯 하지만 약속하셨던 이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걸 다스리게 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게 필요가 있겠죠. 재물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 많은 잘못 그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냥 사업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이 상관없이 불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분만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여기 어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거기다 기웃된다는 이야기는 언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거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일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 교회에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뭐 지금 뭐 소망교회가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뭐 그 나가는 교회로 해가지고 매스컴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 지금 엮여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장로들이고 전부 교회 뭐 부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이나 하고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섬기다가 갈 사람들인데 잘못 그 이용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도구로 수입을 받다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망쳐버리고 완전히 신세 망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실제 죽으면은 뭐 그런 거나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뭐 장로라고 얼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뭐전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같이 망신스럽게 그런 일들이 나오고 비리에 연루가 되어지고 이런 그 문제는 정말 교회에서는 성도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 아주 경계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신대요. 물론 나이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찌감치 죽여버리니까 어린 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즘 뭐 이제 그 40대 기술을 갖다 띄우고 정치계에서도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고 장로 권사도 연령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지금. 왜 낮추냐면 일을 만할 때 그 사람들을 그 시골을 갖다 해야지. 옛날에는 뭐 45세, 50대에 뭐 돼야지 뭐 장로, 권사 이런 걸 주니까. 아니 다 늙어가지고 그 사람들 뭐 교회에다 이거 쓰겠냐? 교회에서 무슨 일 없겠냐? 라고 해가지고 뭐 30대 후반만 돼도 장로 세우고 뭐 저 세우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그들이 일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몇 살의 장로가 되는지는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벼슬을 갖다가 어린 나이에 벼슬한 것처럼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어진 것처럼 그걸 뭐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이런 그 일들은 참한 거예요. 교회 우리 나라의 정치도 그렇죠. 나라의 정치도 사실은 봉사지가 아닙니까? 자기네 말로는 머슴이라고 그러니까 봉사라고 한다면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백성들의 군림하는 것이 뭐 국회의원이니 선량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정치 형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 뭐 세상 교회도 그런데 세상이 왜 안 그렇게 됩니까? 교회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일꾼의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인간 이 죄구덩이에서 정말 영원히 우리가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이 피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원하게 해주셔서 당신의 도움을 삼았는데 거기서 자복한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감격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던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교만한 이런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살려주셨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뭐 우리가 육체의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생각으로 빠질 때도 있고 간혹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우리가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말씀의 운동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뭐 듣는 건 어떨까?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지경 아닙니까? 말씀을 한다는 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몽둥이로 쓰고 자기 어떤 사유화하고 하는 그건 하나님을 사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보고하고 이런 그 일들은 복음에 대한 모리에로부터 나오는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린 사람을 통해 통치를 하게 하신대요. 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기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사회 질서가 깨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힘만 있으면 뭐 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힘만 있으면 그냥 장땡인 거예요. 장땡. 이건 하나님의 선명하시는 일반 계시적인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모든 게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 몽둥이 역할을 또 해가지고 뭐 자비심도 없고 자비심도 없잖아요. 무자비하고
착한 백성들을 칠 때 보게 되면 무자비하게 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님의 몸되는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한테 이걸 맡길 때가 있겠죠.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 사람들을 죽이고 뭐 하는데 자비력이 전혀 없다. 자,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오죽 이제 같지 않은 이 나라꼴이 되게 되면 옷 좀 번듯하게 입으면 네가 그래도 뭘 해라. 예? 옷 좀 번듯하게 입고 있으니까 난 뭐 누더기 입고 도저히 뭐 다른 사람 위에 쓸 수가 없으니까 너는 그래도 꼴을 보니까 그래도 옷이라도 입었는데 네가 좀 뭐 해다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이 세상 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이놈들이 음모를 가지고 나 이거 어떤 옷 입는 것 좀 보고 내가 돈 좀 있다 싶으니까 내 돈이나 빼먹으려고 이놈들이 나를 갖다 관장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는 이야기예요, 또. 배고픈 사람, 왜 내가 보험이야? 왜 거기에 내가 그 공로로서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가 그나마도 내가 이런 여건이 되어지니까 막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어떤 자비심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는 있는 거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우니까. 하루 세 끼 빠듯하게 먹고 사는데 분식구 하나 오게 되면 한 사람 한 끼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끼 굶는 것이 싫으니까 우리 오지 마라.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들의 심리라고 한다면 이때 이 심리와 다를 게 없잖아요. 예? 우리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그걸 교제를 나누고 통용하는가.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통용의 사건으로 그 이후에 교회 질서가 들어가면서는 연보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굳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싫고 그래가지고 그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속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이런 그 이야기죠. 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이런 걸 좀 이사해 고발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언어, 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또는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됐고 유다가 엎드러진 그런 그 이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걸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겁니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통치하는 자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위해서 지금 계시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는 데 쓰지를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숨기고 감추고 때로는 몽둥이 역할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촉범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만큼 사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겠죠. 하나님 당연히 영광 계시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자꾸 방어막을 치고 하나님 알까봐 숨기고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피 대신 주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등잔을 등경 위에다 두지 말 안에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때 그 짓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자리 유지하고 자기네 어떤 그런 거 지금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일부러 뭐 그랬는지 하여튼 그걸 긍정에다 두지 않냐고 말 안에 소리도 없고 자기네들만 쓰는 거예요. 그 빛을. 그게
말씀의 오해였고 율법의 오해였다. 이거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렸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님 오신 70년 후에 싹 쓸어버렸어요. 그것도 조금 지금 시간 좀 남겨놨으니 거기서 자기의 유대주의, 유대 나라가 자기 국가에 나왔잖아 해가지고 헬라파 교인들을 무시하고 율법 좀 가졌다고 해야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그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갖다 해대고, 하나님가 언제까지 진노를 갖다가 멈추시겠냐. 너희들 이제 이 진노의 날이 곧 올 텐데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안 됐잖아요. 할 수 없이 주 70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 그때 일은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아무도 없지만 또 사방 팔방 흩어져가지고 2000년 내내 그런 이방인들한테 압제당하고, 수많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핍박당한 거 말해요. 이게 전부 자기 조상들 피값이거든요. 후손들한테. 자기네들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피값을. 자기들 후손한테 돌린다고 대놓고 하잖아요, 이게. 겁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을 하나 그렇게 피값을 낮추신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말, 행동, 무서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덕담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를 욕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야고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 한 셈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듯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유체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불수까지 쪼개고 우리 죄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실직고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의에 참여되어지는 이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역.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데 증거 아니겠어요? 나의 구속되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안 나오고, 우리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인간 다 그런 거지 허공을 당연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에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 악에서 다만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끝없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준 겁니까?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없으면 100대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거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시 오기도 집어넣잖아요. 네, 그런 그 문제가 정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끊임없는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런 그 교회의 생활, 또 우리 그 영적 예배의 생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또 주님 우리 그래서 늘 이분을 바라보고 하는, 늘 이분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자,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영혼에 화가 있다고 한다면 끝나죠. 육신에 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직도 남은 그 고난 속에 이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이번에 어떤 웨스트민스터 대학 외국의 그 대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강연 중에 교회의 직원은 남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여자 안수 문제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아주 그 보수주의적인 신학자거든요. 그걸 일단 못을 나왔어요. 여자 안수의 문제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이게 신학적으로 뭔가 안 되고 문자적으로 이런 걸 이야기를 듣고 문자적으로만 해석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근본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문자적 해석의 한계. 이게 통섭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디 여자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먼저도 신학교에서 체플 시간에 학장이 강론 갔다가 치마 입은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치마 입은 여자라고 그랬다고 난리가 나고 학장 노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회복에 필연적으로 앞서야 되는 게 뭐야? 이게 어쩔 수 없는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이 포로로 끌고 가는 것도 심판이죠. 궁극되어지는 것도 심판이에요. 유수로 가는 것도 심판이에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갈라내는 역사예요. 갈라내는 역사. 모든 게 갈라내야 돼요. 가르고 또 가르고. 이 가르는데 그렇게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7번 연달아 금을 갖다 만드시기 위해서 또 갈라내고 그 역사적인 그 엄청난 환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갈라내시기 위해서 그냥 역사의 잔혹한 그 역사를 소개하시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 그런 자들만 회복에 참여해요. 예. 그걸 위해 가지고 결국은 그 유기되는 자들은 택한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이런 그 일들이 되고 있는 자가 99개 있는 자가 하나 있는 자가 뺏어 가지고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포도원을 삼킨 자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을 갖다가 지네 집에다 숨겨놓고 우리나라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배룩에 간을 내먹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이런 그 죄상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가? 부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요함을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가? 나눠주기는 그냥 그걸 다른 사람 조금 믿음 있는 거 그냥 우리 엄청난 폭탄 터뜨린다고 터뜨려가지고 예수님이나 그런 거야? 예수님이 포기하게 만들고 이 가지고 있는 데 폭력이죠.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16절로 26절까지 유다 여인들의 사치와 허영을 심판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여인들이 아니라 이때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소개가 되어져요. 또는 처녀 딸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남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이 아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현재의 세속적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어떤 걸까요? 자세가 느린 목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할 때 다소곳하다 이런 거 표현을 갖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자기를 내대는 걸 갖다 싫어하는 뭔가 이렇게 숨기는 그런 그 미덕이었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나 똑같은 어떤 그런 자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목을 늘렸냐면 아마 얼마나 늘려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목을 늘렸다고 그러지 아마 배석과 가슴부터 인대로 내놓고 없으니까 이 목이 늘어나 그러지 이게 참 하나님 이사야가 문학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상을 여자가 그렇게 걷는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죄의 모습을 갖다 들여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나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목을 누르고 살는지 진리 좀 안다고 해가지고 이거 주님이 지금 증인이 되라고 진리를 주었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인들을 폼을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정하는 눈은 또 뭐야? 그거를 요즘은 뭐 아주 내놓고 이제 그 세속적인 문화에서는 섹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그 어떤 그런 그 눈을 그래서 모델이 사진 찍을 적에는 눈의 표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이제 섹시하다 뭐 이런 거 표현을 한다. 그걸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섹시하다, 섹시 어필하게. 여성으로서의 남정을 유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눈길 이게 이제 정을 통하는 눈인데 그리고 아기죽거리고 아기죽거린다는 이야기는 종종걸음을 거는 거예요. 종종걸음. 그러니까 우리 이 아내들인데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이 옆쪽에 바깥 세속을 향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축파를 보내는 거예요. 축파를 보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기작거리고 정정정정 거려가지고 저 사람 뭐야? 관심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눈길 끌기 위해 가지고 사탕 하나 줘가면서 전도를 갖다 한다든지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너무 뭐 춤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 끌기 위해서. 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야. 그것도 뭐 열린 예배나 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들이나 다른 거 없네 뭐 그렇잖아요. 나가서 열풍이 그렇잖아. 나가서 열풍이 아이고 너희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나 여기나 뭐 똑같네. 여기서는 오히려 아이돌 같은 아이들이나 뭐 재미나게 그렇게 하고 그러지. 이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 보면 또 그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도 나쁘게 그러고 그러면 대학 나와가지고 교수하고 뭐 이 큰 교회에서 거기에 무대 나와가지고 춤출 정도가 되면 대부분 주부예요, 주부. 아니, 교회 기품들도 아니고 도대체 성도를 도대체 뭘로 보길래
누가 그걸 보고 무슨 뭐 김일성이 기쁨도 보고 있듯이 그 꼴을 하고 있고 아니 왜 형님들이 그런 자기 자긍심도 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거를. 아기죽거리고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발목걸이에다가 금방울을 달아 금방울을 달든지 은방울을 달든지 아주 걸을 때마다 달랑달랑달랑 달랑달랑 소리. 자, 그 사람은 발 움직이니까 달랑달랑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언제 달랑달랑 소리가 났습니까? 구제 온다고 했을 때 시작 사람들 많아. 내가 구제 올 테니까 남 들어오세요. 종을 치고 전부 그런 집들의 얘기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수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머리 끝부분 아니에요. 이 천기를 받아들이는 곳인데 이미 영원히 저주받았는데 뭐 그 정수리에 딱지가 앉게 만들고 하체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망신을 갖다 당하게 하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이와 향합과 호산부와 호산부는 뭐 부족 같은 거야 이제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니 뭐 장신구 제가 뭐 노인하고 갖다 했을 때 의상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상문화 성도들의 이 의상문화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아침에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의의 옷으로 또 갈아입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옷매무새를 늘 고칠 때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의상문화겠죠. 우리는 의상문화가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기억하는 의상문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나를 과시하기 위한 이런 그 의상 세속문화하고 똑같은 공급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공급. 이런 똑같은 공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는 차별되어져 있는 문화가 아니라 결국은 세속문화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성찰이 그냥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의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끊임없이 우리 죄성을 들여다보고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이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난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부끄러움을 당신의 의의 옷으로 이렇게 가려주셨군요. 라고 하는 이 의의 은혜가 끊임없이 기억나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인데 뭐 이미 구원시켜 주신 거인데 뭐 나머지는 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는 걸 가지고 우리는 전제를 삼아가지고 그냥 뭐 한 번 구원받은 내가 어디 가겠어?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건지 구원받지 않은 건지 뭘로 확인되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주님에게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일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나는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믿은 거라고요?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떤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나를 구원시킨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에요. 그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나의 구속주지. 한 번 구원시켜놓고 내가 구원시켰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분은 이게 잘라진 거죠. 이게 잘라진 거. 그리스도와 우리 이 목이 잘라졌으니까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지 않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중보거들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이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문화로 드러나는 거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문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의 옷을 기억하고 이런 걸로 드러나는 일이다.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이제 그걸 흰옷으로 내가 널 갖다 줄 것이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이게 다 포함되어진 거죠. 그거를 이제 제하시겠다. 근데 그걸 제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때도 이 대머리는 흉이었어요. 풍성한 머리를 가져야 되는데 나 같은 대머리는 조롱거리였습니다. 그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곰에게 물려가지고 죽은 그런 그 사태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입니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입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가득한 자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성문에서 업신여행을 당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갖다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한때 잘 나간다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대? 라고 하는 그런 그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눈물을 갖다 흘리고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국은 심판이 도래할 이스라엘 역사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막 그런 것들을 이게 다 고발하고 다 고발하고 그래서 말일에 있을 그 구원의 역사는 너희들의 이런 불순종 이런 불순종으로부터 회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제 불순종을 했다고 그래요? 라고 만약에 불순종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이 회복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이 회복은 이걸 뭐 시인을 갖다 했을 때 이 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두 가지로 기도로 되어져 있어요.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 기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가요? 회개, 그다음에 당부. 이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 회개 없는 당부는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아요. 이 회개, 어떤 잘못되어진 것도 돌이키고 새로운 것에 뭔가를 갖다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뭐 돌이키지도 않고 무조건 뭐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이 세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주겠어요? 이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삶이 잘못 살아왔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군요. 그러니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런 그 기도로 우리 영적 예배로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주시죠. 기도.